할렐루야.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전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우리 3층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편안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가지만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졌다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자꾸 주저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모든 물질과 모든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한 길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세요. 자연현상과 이적 현상을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의 바다를 직각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레를 사용하시고 자연환경을 사용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어떻게 바다가 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것,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느 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재개발이 된다니까 업자가 샀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금액을 불렀대요. 그 금액의 10배를 불렀대요. 그분은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10배를 불렀대요. 이게 뭐 부동산 투기니 뭐니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 확신을 갖고 10배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이 아니면 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을 샀대요. 10배를 가지고.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개발이 안 됐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전문가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판단하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 거고, 여러분 참 놀라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하에 그 교회 예배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 전세가 나가야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목장갑 만들고 양말 만드는 그 기계가 있어요. 자기가 봐도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저는 나가서 좋지만 여기는 기계가 못 들어옵니다. 여기 못 들어와요. 근데 그분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책임 안 져요. 알았다고 도장 다 찍었어요. 근데 진짜 기계가 못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가는데 마병을 탄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어둡게 하시니까 그것을 추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회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라 기도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담대히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뭘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전진해 나가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불안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전진해 나가시고 모든 삶의 어려운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앞에 길이 막힌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만하다가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급속적으로 성장해요.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다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과 그 문제를 연결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으로 더 깊이 나가게 돼요. 홍해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광야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만큼 깊어져요. 고난이 싫어요. 근데 그 고난만큼 깊어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구나, 더 깊이 기도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것들.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의 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 굽난교회 주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목회하는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내가 자식이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막 불평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신학 가는 과정도 고단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그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목까지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놓게 하실 때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